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신약편이 벌써 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총 10시간으로 함께 진행을 할 것인데 이 성경의 맥잡기 신약편 말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10주간 진행되는데 딱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왔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라고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라고 제목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나눠보면 전기, 중기, 후기로도 나눌 수 있고 전기와 후기로도 나눌 수 있어요. 전기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 또 후기로 접어드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전에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이제는 기적도 행하시긴 하지만 기적의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 때가 후기로 갈수록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또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 그 도상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의 이야기, 또 공생의 중기라고 나눌 수 있는 이 기간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의 후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이 예수님의 후기 중에서도 아주 끝 후기라고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로도 분류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 2주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2, 3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버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다시 올 선지자 엘리야라고 불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을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와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왕의 잘못을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끝내는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나요?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겠다.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런데 의외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그 일들을 말이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런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 일을 하리라는 그 말라기의 예언에 따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메시아를 직접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언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럼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를 예언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동시대에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나중 오심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신,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중 오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께서 자신을 구해주시지 못하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못하세요. 그리고 메시아 세상이 무언가 열리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 그렇게 큰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고 세상을 변혁시키시는 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의 기대와 예수님은 조금 다른 길로 가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번영하고 축복을 받고 다 잘되고 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길로 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낮은 길로, 좁은 길로 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비롯한 무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들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혹시 조금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 삶에 무거운 노동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쉼을 얻는 것,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진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다른 짐을 지게 된다는 것인데, 멍에든 짐이든 다시 뭔가를 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 짐에서 정말 벗어날 수는 없나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중에서 제일 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새가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약한 새다리 2개를 주셨나요? 서 있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왜 저의 등에는 거추장스러운 짐 2개를 올려놓으셨나요?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거추장스러운 짐을 쭉 펴라. 그리고 창공을 마음껏 날아보아라. 그래서 새는 그 날개를 쭉 펼치고 창공을 날게 되었다라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뭔가를 올려놓으신 것, 우리 목에 멍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새처럼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대신에 멍에를 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 겨리소라는 게 있었어요. 이 2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영어로는 요크라고 해요. 이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갑니다. 이 2마리 짐승이 따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함께 이 목에 멍에를 메고 밭을 베는 거예요. 이때 나이든 숙련된 짐승이 젊고 미숙한 짐승을 이끌며 배우게 하는 도구가 요크, 멍에예요. 여기서 끌고 가는 노련한 소, 더 힘이 좋은 소는 힘들어요. 얘가 다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힘이 약한 좀 어린 소는 편해요. 왜냐하면 이 노련한 소가, 이 큰 소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 큰 소에게, 노련한 소에게 이것이 멍에가 어려운 것이지, 이 작은 소에게는 이것이 멍에를 지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 또한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던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안식 없이, 브레이크 없이 살아가던 삶에 쉼표를 찍고 이제 브레이크를 좀 밟고 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무거운 짐진 것 대신에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멍에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는 죄의 짐, 무겁지만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짐,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그 멍에는 가벼울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밭을 가는 2마리 소 가운데 작은 소, 약한 소, 어린 소와도 같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큰 소, 노련한 소와 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더 강한 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작은 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무거운 노동을 쉽고 가볍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항상 따라다녔던 그런 시비가, 논쟁이 있었어요. 안식일 시비가 있었고, 또 과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것인가, 율법의 그런 조항이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논쟁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항상 따라다녔고,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율법의 조항을 들어 항상 시비를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고 그런 분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율법인 이 안식일을 어길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에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파격적인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뿐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네, 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 있어요. 안식일에더라도 어떤 사람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것을 건져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나.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런 문자적인 조항에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이 되면은 몇 킬로 이상 가지 못하고 또 몇 걸음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뭐 이상한 조항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 준수에 철저해요. 율법 준수에 철저한 것이 잘못인 게 아니라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에 얽매여서 더 본질적인 것, 더 핵심적인 것, 그 율법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그 정신을 망각한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이다라는 것이 이 의미예요.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먼저죠. 어떤 종교적인 율법, 어떤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참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보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 요나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고 핵심적인 기적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말씀에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과 표적은 비슷한 듯 조금 달라요. 기적은 무언가 신기한 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신기한 일,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표적이란 것은 사인입니다. 표지판입니다. 무언가 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지시하는 것,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의 표지판이 어느 목적지를 향하고 어느 곳을 가리치듯이 이 요나의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목표와 목적이 없지만 표적은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더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인 다시스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되돌이키게 하심으로 인하여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서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3일이에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바닷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지옥 끝까지도 내려가시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직접 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비유로 들려주셨을까요?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정황을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더 리얼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무언가 어려운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런 실생활 가운데서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에 친숙한 일상 용어로 그런 그들에게 친숙한 비유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좋으시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씨앗의 상태는 사실 다 같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뿌려졌느냐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 이 그림에서처럼 그냥 씨를 들고 랜덤으로 그냥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아서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 덤불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고 랜덤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뿌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금방 새가 와서 집어 먹듯이 말씀을 듣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은혜로 받아도 뿌리가 깊지 않아서 쉽게 마르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가 어떠한가요?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성경의 표현에 그대로 따르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밭, 좋은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나온 핵심적인 내용, 거기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았던 내용이 이거예요. 좋은 땅은 갈아 엎어진 땅이라는 이야기를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요? 갈아 엎어진 땅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땅이에요. 시련을 거친 땅이에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이것은 무엇인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예요. 하지만 좋은 밭이란 것은 농부가 갈아엎고 땅을 기경하고 갈고 그래서 옥토가 되고 좋아진 땅, 그 땅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밭과 같이 갈려진 마음, 그런 뒤집어 엎어진 마음,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왜 악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네요. 종들이 주인에게 알곡과 같이 자라는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인에게 물어봤을 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가라지를 없애려다 알곡까지 다칠까 걱정이 되어서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농부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라지가 무엇인가요? 가라지는 독볼이에요. 이 알곡, 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라나면서 전혀 다른 양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과 헷갈려서 알곡도 뽑아버릴까 걱정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악인과 선인을 동시에 두세요. 악인을 지금 즉각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선인들도 그렇게 해서 같이 뿌리 뽑힐까봐. 또한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리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리시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 최후 심판까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예해 두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연기되어 있지만 이 최후 심판 때가 오면은 결국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게 될 것이고 알곡은 잘 싸서 창고에 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심판의 말씀으로 많이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때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최후 심판, 그
최종 끝판 그때까지 가라지까지도 가만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가라지 같은 그 독보리 같은 그 악한 인간, 나쁜 인간이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씨앗의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인식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사실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는 아니에요. 에비비 틱랑과 우란이 가장 작은 그런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그 인식 세계에서 그들이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겨자씨, 여기서 이 손가락에 이 지문 몇 단밖에 안 될 정도로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면은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씨앗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겨자의 씨를 자기의 밭에 갖다가 옮겨 심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겨자는 나무과가 아닌 식물과예요. 잡초 계열이에요. 그러면 겨자는 식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겨자 씨가 자라면 뭐가 되나요? 겨자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겨자 씨가 자라면 겨자 풀, 그런 무성한 그 잡초가 돼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겨자 씨가 자라면 그런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겨자의 씨를 하나님의 밭에 갖다 심으셔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겨자 씨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얼마나 이 겨자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별것 아닌 겨자 씨앗이더라도 그런 잡초와 같은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밭에 갖다 옮겨 심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이 겨자씨 비유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겨자씨가 자라면 겨자 나무가 되지는 않고 겨자 풀이 됩니다. 뭐 크고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지만 나무가 되진 않아요. 겨자씨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커지지는 않지만 다른 나무를 능가하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 심겨지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씨앗을 제거하는, 그 생명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놀라운 생명력으로, 놀라운 파급 효과로 그렇게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퍼져가는 들풀과 같이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나요? 핍박을 받던 종교였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던 종교였고, 유대교와 다르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라서 이들은 좀 이상한 종교다, 무신론이다라고 비판을 받았던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런 다신론과 맞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로마의 정부로부터 크고 작은 핍박들을 수백 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도 기독교는 놀라운 파급 효과로 퍼져나갔어요. 밟아도 죽지 않고 살아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잡초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겨자 식물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번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보화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란 것이 그렇게 돈을 맡긴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다가 묻어놔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가지 비와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 비공식 물품들을, 비인간 물품들을 숨겨두는 그런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것을 그렇게 묻어두는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그 당시에 뭐 CDP, MP3, 뭐 핸드폰, 뭐 PSP, 뭐 플스 이런 것들 비인간 물품이었어요. 이거에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당직사관이 떴다, 위에 군대에서 높은 양반들이 떴다 라는 연락이 오면은 막내들이 그 숨겨진 그 밭에 장독대에 갖다 이거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양반들한테 걸리면 진짜 큰일 나니까 그거를 그렇게 감춰둡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자신들의 보물을 빼앗길까봐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땅에 깊이 숨겨두고 이 양반들이 지나갈 때 그것을 다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그런 문화에 빗대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일반 보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보화 찾았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아니, 굳이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보물이길래 굳이 그런 짓을 하나요?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도대체 왜 다 팔아서 그 밭을 다시 사는 그런 수고로움을 해야 되고, 왜 이전에 가졌던 소유를 다 버려야 될까요? 이것이 일반적인 보물이라면 결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뭐 그런 노래죠. 거기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다 팔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길래. 일반적인 보물로는 그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 감추인 보화가 바로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의 믿음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때로는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굳이 믿음이 숨겨져 있어야 될까요?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또 유대교 사회에서 저 이단 괴수라고 여겨지는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그 믿음을 숨기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순교의 신앙 중요하죠. 근데 순교 아무 때나 하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좀 몸을 숙이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드라마 정도전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 많은 감명을 받고 많은 교훈을 얻은 것이 그런 거예요. 정도전이 이전에 젊은 혈기에 권력에 대항하다가 쫓겨났어요. 저 멀리 전라도까지 쫓겨나서 유배당에서 개경에 심리밖에 못 들어오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당시 최고 권력자한테 아부했어요. 저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한 자리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정도전이가 변절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어요. 이 썩은 나라 고려를 도룡내고 새로운 세상, 백성들의 세상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까지 그는 숨겨져 있었어야 됐어요. 그냥 권력에 그 정치의 어떤 한 자리를 하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훗날 그가 때가 되었을 때는 장군 이성계를 통해서 나라를 개혁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일을 하였음을 보면서 많은 감명과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 숨겨져 있을 때가 있지만, 어려움 속에 때로 숨겨져 있지만, 그것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드러나는 것처럼 언젠가 드러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고, 그것이 감춰져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로 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말씀하시고 기적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래도 일어난 기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일단 인적이 드문 광야로 피신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이 되도록, 날이 다 새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문제가 생겼죠. 바로 먹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자들은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이 부족한 양식을 어디서 구해와야 될까, 사와야 될까라고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출애굽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의복이 다 닳지 아니하였고 배고프지 아니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죠.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내지, 남자 장정은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 12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로마 정부를 뒤엎는 그런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헛된 기대를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을 통해 배불렀지만 그들은 배부르고 다 떠나가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몇 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점차 사역의 범위를 넓혀 위쪽 지방인 시돈 지방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고된 사역에 지쳐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이전에 뭐 때문에 그렇게 고된 사역이셨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쳐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된 사역이라 하면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배틀이에요. 그 논쟁 배틀에 예수님께서는 많이 지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주의를 비판하고 싸우느냐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 지친 상태에 예수님께 한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라는 지역의 여자였어요.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의 익명의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더욱 간절히 요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번에 더 심한 말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개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딴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맞아. 이 여인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차마 볼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완전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명의 여인의 그런 믿음의 요청,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사역의 지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너무 짧아요. 이스라엘 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다 구원하기도 너무나도 부족한 3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역 밖으로 나가시는 그런 사역의 지경이, 사역지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앞에서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에서는 몇 광주리가 남았나요? 12광주리. 그리고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이 12와 7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사이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다 똑같아요. 이 이야기의 구조가 다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칠병이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딱 끼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셨다면 다 아실 만한 이야기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뒤의 이야기는 저의 새로운 해석이기 때문에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마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좀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계속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몇 명을 먹였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광주리요? 오병이어로 12광주리, 칠병이어로 7광주리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숫자가 말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뭐 3이든 7이든 완전수라고 여겨지며 또 뭐 12, 7 뭐 이런 숫자들 중요한 숫자가 표시하고 있는 그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죠. 또 나중에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사람,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이죠. 그런데 그냥 11명의 제자로 이들이 사도가 되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제비뽑기 해서 한 사람을 더 사도로 세우죠. 결국 12의 숫자를 채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외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그런 사도를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세웠을까요? 12가 말하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이기 때문입니다. 7도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의 7족속을 가리키는 숫자가 7이에요. 그리고 그 정복시대 이후에도 이 이방의 족속들 모든 열방을 일컫는 그 숫자가 바로 7이에요. 12와 7,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익명의 그런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되었습니다. 12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할 예수님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이방 나라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드러나신 거예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똑같이 이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죠. 이 오병이어로 남긴 것이 몇 광줄이며 칠병이어로 남긴 것이 몇 광줄이냐. 제가 뭐 다른 주석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저의 해석이었고 또 전문 이 성서학자는 아니지만 공공신학자, 조직신학자로 알려진 미로스라포 볼프도 저와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좋고 그냥 안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만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드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의 구원자이시기만 하셨더라면 열방인, 이방인, 이방 중에서도 저 끄트머리, 저 말석에 있는 우리들은 차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일말의 여지, 그 건덕지가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온 열방을, 온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려주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표적과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이 부활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것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 온 열방까지, 이방 족속에게까지 그 구원의 빛이 미쳤다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 함을 잊고, 그런 하나님께서 겨자씨, 정말 초라한 잡초 같은 그 씨앗을 자기 밭에 갖다 심으셨듯이 우리는 이전에 구원받을 수 없었던, 구원 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밭에 갖다 옮겨 심으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 혹은 후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셨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서 또한 이방의 온 족속들에게 미치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 족속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갖다 옮겨 심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겨자씨처럼, 겨자풀처럼 잡초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밭에 갖다 심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생명력으로 확장되어 감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시대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많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때가 지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